어느새 수요일이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이 어떻게 구약 성경에 성취가 되는지 그 실제적인 예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내용으로 오늘 교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신 그 생애가 얼마나 놀랍게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했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오늘 저희가 조목조목 살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화되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확신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확신하는데 귀한 축복으로 작용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일의 제목은 예수에 대한 구약의 예언 2입니다. 오늘 또 몇 가지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지금 이 장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또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찬송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 모습. 바로 이 모습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이 연출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을 하셔야 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호산나라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어우러질 때 이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 장면이 구약 성경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지금 이 말씀 중에 저희가 조금 이해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사실 이 표현, 이제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호산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장면이 이것이죠. 하나님께 결국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겁니다. 막 외치고 구하옵나니는 사실 찬양한다는 의미로 또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제 찬송하기를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호산나.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 집은 성전이죠, 성소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소를 향해 가시는, 성전을 향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펼쳐졌던 그 장면을 사실 조목조목 너무나 잘 묘사하면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12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되는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라고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했다라고 이것이 구약을 인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요한복음에다 기록한 것이죠.
여기 지금 기록하신 것처럼 스가랴 9장 9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너희의 왕이 너에게 임할 것인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사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들었다면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왕이 임하는데 무슨 왕이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는데 또 그 왕이 또 겸손해서 왕이 새끼 나귀를 타고 간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아마 그 어떤 마음속에 약간의 좀 짜릿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이해하고 있던 그 말씀, 이해는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이해를 못하고 있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동을 통해서 완전히 이해하는 굉장한 희열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지금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가축들이 뒷발질로 그 주인을 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금까지 돌보아 준 그 주인을 자신의 뒷발로 차는 것이죠. 사실 그 말을 키우는 분들이 이제 그 말에 올라타서 이제 말을 몰기 위해서 이제 뒤쪽으로 갈 때 주의하고 또 이 스킬이 좀 부족하면 뒷발에 그렇게 맞기가 쉽다고 하지요. 여기 지금 이 말씀은 마치 가축이 그 주인을 뒷발로 쳐서 치명상을 입히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제자로 두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결국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묘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실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날 사건이 여기 구약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9장 37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바로 구약의 이 말씀,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요? 이 메시아가 올 것인데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찌를 것이고, 그리고 그 찔림을 받은 메시아를 위해서 사람들이 애통하는데 마치 독자를 위하여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제가 잠깐 요한복음 19장 위쪽의 말씀을 이렇게 잠깐 33절의 말씀을 읽으면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미 돌아가 계셨을 때 군인 중에 한 명이 창으로 그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보는 여인들,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는 제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통받는 그 죽으심의 장면, 찔림을 당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많은 여인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정말 통곡하게 됩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한 군인이 창으로 찌른 이 장면은 구약 성경의 온전한 성취라고 이렇게 딱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는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지, 그 믿음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이루셨는지를 보여준다.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근거 없이 맹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구약의 예언들, 정말 놀라운 확률, 있을 수도 없을 만큼의 확률로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성취되었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의 말씀을 면밀히 살핀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같은 개념이 매일매일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한때 무신론자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라고 믿었던 영국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반박하는 글을 쓰고 책을 쓰면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믿는 일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는 이제 연구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여러 증거들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여러 증거들을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자신이 믿고 있던 무신론적 관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생겨난 빈 무덤,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 수백 명의 목격자들, 수많은 기록들, 성경의 영감적인 말씀들, 결국은 그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하여 책을 쓰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확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신의 무신론적 관점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죠. 그는 결국 그가 책을 다 완성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의도와는 반대의 내용을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변호사가 쓰고 출판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준 바로 그 책은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입니다. Who moved the stone? 결국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이 담고 있는 구약의 예언들을 깨닫게 되고 역사적인 사실을 모으게 되고 진실이 무엇인가를 깊이 들여다보게 될 때에 그분의 부활을 깨닫고 믿고 그리고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일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지내실 때 최소 한 번쯤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의 그 노력과 시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다시 한번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과 그 성취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사 이미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빛을,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보여주어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과 접하여 결국 주님을 받아들이는 축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광경을 목도하는 기쁨을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그 작은 노력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루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